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청년주일이어서 청년 공동체가 찬양 인도를 계속했어요. 1부부터 3부까지 했는데 대단하네요. 그죠? 우리 청년 공동체 또 나 말씀 전 나눠준 우리 또 간증해준 진병준 청년에게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세요. 감사해요. 은혜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병준이는 이제 화장실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고, 그죠? 이제 휠체어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내가 은혜라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저는 그 쓸개 쪽에 이제 암이 생기신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 남편이 이제 화장실을 가요 이러면서 얼마나 그걸 감격스러워하는지 수술 받고 나서. 여러분, 은혜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 이게 은혜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게 있으세요? 있죠. 이것도 은혜구나.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한 가지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걸 딱 잡는 순간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다. 있는 것도 은혜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은혜고, 교회 나올 수 있어서 은혜고, 돌아갈 집이 있어서 은혜고, 나를 맞아줄 가족이 있어서 은혜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거예요. 걸을 수 있어서 은혜고, 뛸 수 있어서 은혜고. 은혜가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가 다 은혜구나, 내가 은혜구나, 이게 다 은혜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닥칠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이게 열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말씀 같이 받을게요. 그러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의 은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절부터 7절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까지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1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말씀들이죠. 2절 말씀 같이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다, 이게 탐닉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로 계속 탐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구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흙 N 플러스 생기가 합쳐지면 사람이 됐다. 즉
육체가 있는 육체 파트에는 땅의 것이 들어와 있어요. 먼지라고 저희가 배웠죠. 더스트로. 그리고 하늘의 것에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와 생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육체가 됐다는 얘기죠. 땅의 흙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루아흐가 빠져나가니까 육체만 남아버린 상태. 즉 그냥 육적인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식욕, 성욕,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분, 그걸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이 더 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더 커지면 다른 게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으면, 그래서요, 문제가 이만하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만한데 하나님이 이만하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데 그냥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나를 다시 흔들어 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와도 하나님이 커버리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문제라도 감당할 힘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요즘 화장이 잘 안 받아. 그거 하나 가지고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그냥 모든 것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고 이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집중하고 나를 내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은혜로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는데, 그분을 놓치고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태, 똑똑해야 돼, 멋있어야 돼,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야 돼,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 잡혀버리는 순간, 그게 나를 이끌어간다고 그걸 자꾸 인정해주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없으면서 나만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뭐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고.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경쟁하기 시작하면 늘 비교의식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교의식 속에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탑을 해도 그 다음 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또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나예요, 나. 그래서 교만 아니면 비굴이에요. 교만과 비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면 쓰는 거,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내면의 평안, 내면의 기쁨, 내면의 안정감, 그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성령께서 기준이 되지 않는 순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순간 우린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야, 잘 생각해봐, 그래도 이거잖아, 그래도 외모잖아, 그래도 이거잖아, 이러고 성령 빠진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내가 성령을 품은 전인 걸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에서 같이 읽을게요.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어디를 떠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전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게 돼요. 머리로 많이 쓰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 이거 안 사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안 맞는 게 느껴진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얘야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 영이 그걸 거부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음담패설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막 험담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거북하고 싫어요. 내 처소, 내 자리가 어딘지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인도함 받지 못하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식욕, 성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니야, 성령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기분 따라가, 그냥 네 상황 따라가, 그냥 네 마음 따라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애합이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존재는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말하는 존재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거짓말하는 존재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보내야 돼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복잡한 거, 알아요, 할 일 많은 거.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고요해져요, 평안해져요, 안정감이 있어요. 감당할 힘을 부어주세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차분하게, 질서정연하게 혼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주의 영이 덮으시면, 창세기 1장에 주의 영이 운행하시면 혼돈이 평강으로 바뀌면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으시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좀 못할 수도 있어, 이건 이게 다양한 의견일 수 있어, 이건 좀 나중에 해도 돼, 이건 기필코 해야 되지. 우선순위, 감당할 것, 오래 기다릴 것, 참을 것, 품을 것,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네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 이런 말 하지 않고 너로 살아가. 네 행복이 중요해. 네가 행복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권이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네가 결정해. 나나나나로 꽉 채워져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너의 삶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도요, 네가 해, 네가 열심히 내, 네가 해.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 안 알아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억울해요. 믿음 생활도 너로 하라고 그래. 너. 여러분, 믿음 생활 은혜가 와야 시작돼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세요.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인류에게 방주를 주세요. 출애굽해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과 언약을 주세요. 로마의 짓밟히고 율법의 짓밟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주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가 힘들어요. 가죽옷 안 입을 수 있어요. 방주 안 타면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 율법 남에게 비추면 남 정죄하고 나에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예수 만날 길이 막혀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가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나를 성전 삼고 성령 오셨지만 탄식하면 여기 계시는 거지 그가 우리를 인도하지 성령의 인도 따라갈 수 없어요. 똑같이 분내고 억울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도 별로 그 차이 안 나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 차이 안 나요. 왜?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맞춰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고민만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 돼요.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나는 똑같을까? 왜 나의 관계는 늘 이럴까? 이 고민을 좀 심각하게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버전 따로, 학교 버전 따로, 집 버전 따로, 일터 버전 따로 가니까 이게 어울리는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선 굉장히 홀리해. 주의 은혜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뒤에 가서는 이것들 이러고 뭐 또 이렇게 버전이 다르게 가는 걸 내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가지고 성령께서 일터에도 역사하고 학교에서도 역사하고 강의실에서도 일하시는 걸 받기가 힘들어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도 역사하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그럼 시작. 그럼 몰랐어요. 어머 몰랐어. 야동 볼 땐 역사 안 하시는 줄 알았지. 하세요. 빨리 아멘 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 안 하세요. 성령의 강권적 역사 이런 기도 있는데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사도 바울에게 원치 않지만 확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받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일방적으로 오세요. 항상 십자가도 일방적으로 오셨고 구원도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몫이 남은 거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문제는 사랑이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큰 고민 두 가지였어요. 신학생 때 가장 큰 고민 두 가지. 첫 번째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너무 철학적인가요? 하여튼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관계성이 힘든 거예요. 관계성. 이렇게 관계성이 힘든지 몰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특히 기숙사 생활. 저는 신대원 3년 빼놓고 학부 4년, 신대원 3년 다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갔는데 늘 기숙사에는 훌륭한 신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대화가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으신 초상식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년에 꼭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있죠. 존재감들이 장난 아니죠. 놀라운 건 항상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분들이 배정을. 제가 기억으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나는 관계성이 이렇게 힘들구나. 기숙사 4명 품기도 힘들다면 무슨 목회를 할까? 난 아닌가 보다. 얼마나 제 안에 내가 사랑이 없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그릇이 정말 간장종지만 하더라고요. 간장종지만 해요. 갈치회 없는 거 아세요? 갈치회? 없어요. 갈치가 잡혀서 이렇게 배에 들어오는 순간 죽어버려요. 잡아가지고 나 잡혔어. 혹시 밴댕이라고 아세요? 밴댕이도 잡아서 올리는 순간 죽어버려요. 제가 그래요. 얼마나 속이 지랄 맞는지. 이건 무슨 목회를 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랑? 무슨 사랑?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실족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실험이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의 어떤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뭘 하겠어요, 뭘. 이렇게 자신감을 잃으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 구절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서로 사랑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요한복음만큼만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무렵에 부교육자 때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는 장면이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예수님께 발을 내밀면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발을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겨달라고 내미는 거거든요.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발은 먼지가 껴있어요. 그러니까 실내를 정화하기 위해서 오면 종들이 가장 낮은 종이 그 사람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겠다고 무릎을 꿇으시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 내놔. 내가 널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랑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꺼내놓고 씻김 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분의 용서, 그분의 씻음, 그분의 거룩해 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셔야 그 가벼움, 그 대접, 그 섬김, 그 사랑, 그걸 품고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았으면 됐어 하는 그 풍성함이 있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서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짜고 짰으니 뭐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고,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대부분 이게 누가 잘 안 되냐면 예의 바르고 착한 분들은 안 돼요. 잘.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넌 아니다 야. 시작. 이상한 분들 있죠. 막 여기서 사고 치고 저쪽에 사고 치는 그런 귀한 분들은 이게 은혜를 받아들여요. 난 가망이 없거든. 근데 예절 바르지, 착하지, 오래 잘 참지, 상냥하지, 배려심 많지, 이런 분들은 예수 믿기 진짜 쉽지 않아요. 착한 게 병이야.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함으로 위장해버려요. 엄청 교만해. 내가 이랬는데 뭔가 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착한 분들 중에서도 속이 썩을 대로 썩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안 착해지고 싶어도 착해지지가 않아. 열이 나서 다 썼어,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웃을 수도 없어. 이제 그 이마에 이게 써 있어. 당하지 않으리. 이렇게 막 걸려라 한 번만 누구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이제 나는 진짜 악하구나. 나 진짜 추하구나. 나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와요 이제. 그래서 그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이 예수 만날 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 이상한 분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받아들이는데, 착한 분들은 예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내가 해놓은 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다 참고 동생들도 키웠지, 부모님께 잘했지, 남편한테 순종해, 다 했잖아. 애들도 내가 다 키웠잖아. 힘들어. 내가 예수님이 막 주님 아니면 안 돼요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건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날 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노력으로, 헌신으로, 착함으로 안 되는 그 목이 차는 그 순간이 오는 게 진짜 예수 만날 때인 거예요. 예수를 머리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영혼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예요. 나 구원받고 싶다.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의 가장 심볼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싶으신지가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잠깐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듣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7살짜리 아이를 잃더라고요, 차 사고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제주도의 DTS로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DTS 훈련 받는데 강의 중에 용서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적어서 내는 시간인데 다 내고 9시에 시작했는데 10시 반까지 안 끝나요. 한 사람이 그걸 안 내가지고 자기래. 누가 제일 밉냐면 하나님이 제일 밉더래. 목회하는데 내 아이를 잃어버렸거든. 교회 일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이라도 용서하라고 사회자가 그러더래. 이렇게 영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안 쓰면 잠 못 잘 것 같아서 팀이 썼대. 하나님 억지로 써서 냈대. 그 다음 프로그램에 갔는데 또 용서에 대한 또 강의를 또 들어. 못 견디겠네. 기도해도 안 풀려. 숲에 나와서 열방대학 그 소나무 숲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얘기했다. 당신 같으면 괜찮겠냐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막 퍼붓기 시작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힘드냐고. 그럼 힘들지. 이런 화가 더 나더래요. 주님이 좀 잘못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래도 너는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안 죽였잖아.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잖아요. 아이를 잃어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나중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됐던 이분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떻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데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값을 치룰 정도의 더러운 죄, 영원한 저주, 감당할 수 없는 저주. 우리가 가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상태와 살려내겠다는 그 사랑이 꽝 하고 만나는 데가 십자가인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 포인트, 그게 십자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손으로만 긁혀도 얼마나 아파요. 영원히 타들어가는 저주를 받는, 저주를 하나님이 짊어지고 죽는 자리.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금요일날 박요한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간증 들려주셨어요. 입양한 자신이 입양됐다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했대요. 교회에서 잘해줬던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 다 나를 속이니까 지금까지 잘해줬던 모든 게 가짜같이 느껴지는 공허함, 그 충격,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자기를 붙잡아주고 끊임없이 위로해줬던 그 사랑. 근데 그런 자기를 키워주셨던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관리가 안 되셔서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투석을 하다가 이제 투석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셨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종합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이 오직 방법은 이렇게 이식 수술밖에 없는데, 남편은 남이니까 분명히 조직이 안 맞을 거고, 아들은 엄마 몸에서 나왔으니 맞을 수 있으니까 조직 검사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입양한 아들이라 당연히 안 맞는 거를. 근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나가면서 받고 가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빠와 자기가 조직 검사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정기 검진 때 왔어요. 당연히 안 맞죠. 아빠도 남편도 남이잖아요. 얘도 입양했으니까 분명히 남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할 줄 알고 와서 얘기를 듣는데 남편분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뭐. 그러더니 아들 걸 보더니 하는 말이 조직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그 확률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난 말이에요. 그게 조직이 안 맞아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떻게 입양한 아들하고 입양한 엄마랑 조직이 맞을 수 있을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놀랍지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대함이 느껴지니까요, 제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약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표현이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부족하고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였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께서 하나하나 채우시고 이끌어 나가 주신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의 그분의 은혜로 왔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의 섭리가 있어요. 태초에 내가 밟는 이 땅, 하늘, 공기, 보이는 것, 내 생체 리듬, 모든 생리 반응, 그분이 나를 창조해서 지금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이 그분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치면, 병준이처럼 다치면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화장실 가는 게 은혜인 줄 알고요, 잠을 불면증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자는 게 은혜인 걸 알아요. 움직이는 게, 어디 한번 다쳐보세요. 팔을 다쳐보든지 다리를 다쳐보세요. 걷는 게, 손을 올리는 게 은혜인 걸 알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구원하시는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고, 인도하시겠다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저의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 창조가 있기 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천지창조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걸 세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할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우리 무너질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창조는 죽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누가 들어오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뭘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을 거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를 그대로 진격시키시면서 예수님 들어오는 역사를 써버리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성령이 나를 떠났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자리 잡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영과 육이, 땅의 파트와 하늘의 파트가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그게 창조의 완성이니까. 우린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아갈수록 내 공로는 없구나, 주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 때 뭐가 열리냐면 사명이 열려요. 사명이 열려요. 저는 신대원 졸업여행을 금강산을 갔어요. 탈북을 안 했어요. 탈북이 아니라 탈남인가? 하여튼 금강산 여행 그때 열렸을 때, 아산 열렸을 때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뭐 몇십 분이면 내려와요. 정말 금방 내려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위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이게 은혜지만 이꼬르 곧 사명이에요. 왜 믿게 하셨나? 왜 우리한테 이걸 주시는 건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 인정하세요. 마귀가 계속 나에게 야 네가 그 자리 아니야, 너는 성령에 인도받는 거 아니야, 다른 거에 인도받으면 되라고 속이고 내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짓말이 있어요? 성령님 망각하고 사는 삶이 있나요? 2번 같이 읽어요. 동행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까지는 아니에요. 보면 의인이란 개념은 의로우신 주님 붙잡고 가니까 의롭다 칭함받아서 의인인 거예요. 완전할까요? 노아가 술 먹고 어떤 짓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창피한 죄를 저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음란을 행했고 부하를 죽였고 거짓말했고.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받으신 것처럼. 왜냐하면 다윗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자리를 지켜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동행하면서 그 자리를 간다고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동행했다고 했는데 동행한 노아의 그 족보 라인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먼저 동행하고 교제했는가 같이 읽을게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은 이제 가망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큰 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면 하나님 이름 부르기 시작합니다. 병준이 기도 많이 했죠, 그죠? 병원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면 할 게 뭐가 있어? 기도밖에 없어요. 내 한계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전에 불자라고, 자기 어머님이 불자라고 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병원으로 암 수술 받으시기 전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보살님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성도님, 그리고 이제 저 목사인데 기도해도 되냐고. 저는 거부당할 거 각오하고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왔죠. 여러분, 사람은 한계를 맞이하면 예수 찾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에노스, 고칠 수 없는 존재,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순간 에노스가 불렀을 것이고 에노스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에노스의 족보를 통해서 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 아니잖아요. 같이 걸었다라는 거죠. 보조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분과 교제했을 거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나눴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노아한테 나눠줬었을까요?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지면에서 뭐 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마음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 아픈 마음, 자기 손으로 창조한 걸 자기 손으로 정리하는 하나님의 마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창조를 이제 싹 정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가 술 먹고 그런 짓을 했다면 노아의 속에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면 그 사람들과 노아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쓸어버릴 텐데 왜 나만 살았냔 말이에요. 왜 나만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서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우리 아니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은혜는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뭘 믿기 시작하냐면, 뭘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 뭘 믿는다고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셔야 돼요.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린 마음대로 살아요. 식욕과 성욕으로 살아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동행할 때 마음이 느껴질까요? 그 심판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그러니 넌 뭘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교제하면 사명이 열려요. 노아에겐 방주 짓는 사명, 방주 짓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홍수 심판이 믿어지신다면 살아날 방법은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사도신경 외울 때 3부 때 못 외워서 미안해요. 사도신경 할 때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설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바로 학부, 신한, 신대원, THN까지 늘 신학교에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렇게 제가 다정성전에 와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도록 떨려오는 게 처음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심판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요. 심판을 믿으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곧 구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너희 인생이 120년이 되리라. 육체의 연한이 120년이라는 말도 있고 120년 후에 뭐가 올 것이다? 홍수가 올 거라고 하는 사인과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120년을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죠. 노아에게 뭐 만들어라? 그 사이에 방주 만들라는 사인인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 삶이 어땠는가? 제가 넘어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일찍 끝날 수 있다, 이런 헛된 바람을 내려놓으시기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의 안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고 올바른 거고, 그렇죠? 문제는 육체의 파트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선 전혀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의 파트가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집 장가를 갔어야 되는데 시집 장가 가서 난 멋진 인생 살 거야를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아름다운 삶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그럴까?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기대하세요.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뭘 화려해요? 허구한 날 나무 자르러 다녔겠죠. 환영, 칭찬, 놀고 기뻐하고 즐기는 거하고 거리 멀었을 수 있어요. 바보 같고 어리석고 산중턱에다가 좀 뭐 하는 짓이에요? 노아가 세상 성공을 향해 갔을까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갈 시간도 없어요. 갈 마음도 없어요. 노아는 오직 뭐 만들어야 돼요? 방주 만들어야 돼요. 자, 다릅니다. 노아의 삶 다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겠다. 글쎄요, 죄송하지만
누리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존경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존경 받으려고 산다는 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아니라고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내 아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요. 그러나 내 아들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예수 믿는다고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맞죠? 내 아들 잘 되는 거죠. 아멘인데, 그럼 내 아들이 예수 만나는 게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방주를 짓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방주 짓는다는 건 교회 짓는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주 짓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잣나무로 큰 배를 한 쪽 지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배 안팎에는 역청을 칠하여라. 잣나무, 고페르나무라고 우리 개정에는 나와요. 잣나무가 어떤지 호세아서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 같으므로 오직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잣나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배의 모든 것들이 잣나무라면 방주를 짓는다는 의미는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을 칠하면 구리스 같은 거거든요.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기름때 같은 거예요. 그게 막아놔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팅해 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주면서 보호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심판 속에 떠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방주의 창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세상을 보는 건 하나의 가치관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뭐가 없을까요? 방주에는 혹시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돛대도 삿대도 없어요. 왜요? 그분이 잡고 끌고 갈 테니까. 그분이 가는 길을 아실 테니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 건물 짓는 걸까요? 글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고 이럴 때 저는 좋지요? 좋지요? 새 가족이 올 때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좋은데 제 가슴 한구석엔 아파요. 아파. 이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분들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말씀 붙잡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기서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래요. 좋은데 좋자마자 저는 바로 그냥 무게로 와요. 어찌할꼬? 무능한 목사 같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양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언제쯤 이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계를 느껴요. 방주 짓는 건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파 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길을 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빛 공동체가 진짜 방주 되기를 축복해요. 왜 120세를 허락하셨을까? 방주 지으라고.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방주 지으라고. 어제 새벽 예배 때 딱 저 세 번째 주에서 항상 기도하셨던 김정자 권사님이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그분이
좀 왜소하세요. 왜소하지만 왜소하고 약간 세련됐어요. 할머니인데. 그리고 좀 시크해요. 암투병 중이신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주 시크하게 괜찮아요. 어떠세요? 요즘 소화가 좀 안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남 듣기 좋은 말 안 하세요.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 좀 어떠세요? 꿈 꿨는데 네, 이겼어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와서 저는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2층 꼭 느낌이 2층 복도에 이렇게 끝에 마치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2층 복도에서 저를 보시고 한마디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김 목사님 나 먼저 가요. 잘하다 와야 돼. 알았죠? 딴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갑니다. 여전히 시크하게. 그리고 마치 꼭 인사하러 오신 것이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성격답게 길게도 얘기 안 해.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꼭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어요. 똑바로 하세요. 잘하세요. 방주 잘 짓고 이런 느낌 같이. 저희 부모님 교회에 친구 권사님이 그 아버님이 다른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임종을 시간이 오셔서 중환자실에서 2인실로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2인실에서 계속 가족들이 좀 보려고. 아버님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상체를 일으키셔서. 그분 성함이 김채현 목사님이신데, 예, 김채현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족들이. 딸이 아버님 옆에 있어. 아버님 왜 그래? 그리고 눕혀서 덮어드리고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김채현입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시고 교회 놓고 총회 놓고 기도. 아버님. 그리고 자꾸 눕혀드렸다는 거예요. 장례 다 마치고 그 따님 권사님이 저희 부모님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였나 봐. 그래서 예, 저 김채원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당신 앞에 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 김채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막았다고. 그냥 마음껏 기도하게 놨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았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는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과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식구들이 놀래서 응급조치를 취했어요. 하필이면 이렇게 숨이 이렇게 탁 의식을 잃어가는 걸 누가 봤냐면 아들이 봤는데 아들이 의사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걸 했겠어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근데 그 40분 동안 코마 상태에 있으시다가 깼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를 좀 보고 오신 것 같아요. 40분 동안 응급조치를 해서 의식이 돌아오고 숨을 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돌아오니까 그 목사님이 눈을 탁 뜨자마자 아들을 향해서 그랬대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너 왜 깨워? 다시는 이러지 마. 너무 영광스러운 걸 보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다시 태어났을까? 왜 다시 눈을 떴을까? 그게 막 원통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이 병원에서부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다시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많은 목회자들한테 상처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물어봤대요. 괜찮으시냐고. 그분이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용서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해놓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나도 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상처 줬던 그분들을 다 받으셔서 다시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세요?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가 찬양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심판을 믿으라는 말은 교회에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의 처한 자리에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집에서, 일터에서, 그 현장에 두신 목적이 있으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라고 모이는 거예요. 잘 흩어져서 사명 잘 감당하시는 거 잊지 말라고 다시 격려하는 자리지, 교회에 와서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교 현장은 여기가 아니고 집이어야 되고 일터여야 돼요. 여기 아니에요. 심판이 올 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로 보이기를 축복하고,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살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열어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깨어있게 해주세요. 육체의 삶으로 멈추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 주여,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 여는, 하나님의 방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양육해서 세워놓는 나 그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에 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 예수의 길, 만지소서, 그 좁은 이끄소서. 우리가 주의 길 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거룩한 역사를 나에게 주어진 잔나무를 끊임없이 캐고 내며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보혈로 덮일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노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동행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와 함께 주의 마음 알게 하소서, 심판을 믿게 하소서, 구원을 믿게 하소서, 사명을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하나님, 하나님의 창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은혜인 걸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나이다, 예수를 얻었나이다, 성령께서 여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을 나는 얻었나이다, 그 은혜를 입었나이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시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정확하게 이끄시고 보게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이 많아 드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 드리오니, 하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 품고 이 길을 가며 끊임없이 밤새도록 멈추지 않는 망치 소리와 잣나무 베는 소리가 우리 일평생 들려 하나하나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